이 시간에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273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아멘을 세게 할 때 옆에 졸음은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특별히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오늘이잖아요. 한 주간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감사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지 못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날씨가 더우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막 그 불쾌지수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막 괜히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상황들이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막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많이 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오전에 주신 말씀 찌라도 아십니까? 나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잖아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거는 감사 아니잖아요. 변치 않는 영원한 그 감사의 조건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능력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이제 훈련도 시키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구답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이 속한 신명기라는 책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바로 마지막 광야인 모압 광야, 아라바 광야라고도 하죠. 그 광야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 말씀 생각나시나요?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제목은 생각나시죠? 따라서 해볼까요?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잊지 마라.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네 손의 힘이 아니라, 네 지혜가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너를 광야로 인도했는지를 잊지 마라.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낮추시려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말씀 따라가도록, 당신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고 또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간 훈련을 시키셨다는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술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은혜인데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나를 택하신 은혜. 네, 바하르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바하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하실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지상 만민, 그 어떤 만민 중에서 어떤 민족도 아닌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 어떻게 택하셨나, 두 가지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민, 암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 거룩할 성, 백성민.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백성. 네, 백성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인데, 그 거룩이라는 성품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성품을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업이라는 것은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스페셜 트레저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소유, 재산, 보석,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하나님 기업, 이 세굴라라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신의 산으로,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때 이 두 가지의 정체성, 은혜를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출애굽하고 난 지 3개월째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게 되시죠. 거기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세골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계의 열방 나라 가운데 내가 너와 맺은 내 말을 네가 지키면 너희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지상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주님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성민, 암카도시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를 성민으로 선택하겠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택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성민과 소유가 되는 이 원리를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 내 말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면 내가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지킬래? 나를 왕으로 섬길래? 나를 주인으로 섬길래?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에 주님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 보실 때 주님께서 10절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19장에 읽어보시면 그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옷을 빨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19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저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준행의 결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작업을 24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 2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너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왕으로, 너의 주님으로 너 섬길래? 7장 5절에 보시면 내 나라 백성 되려면 너 나만 섬겨야 돼. 다른 신은 깨트려 부셔야 돼. 하나님은 둘도 아니에요. 오직 나만 섬겨라. 하나님은 오직 상천하지에 당신 하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네가 섬기고 있던 다른 우상 네 옆에 두지 말아라. 다 깨트려라. 나를 진정한 너의 주로 섬길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이 결단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삼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택하심의 원리를 오늘 출애굽기 통해서,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 어떤 명예 권세, 그 어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가 따라가야 할 주인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네가 내 성민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 찬양 올려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받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성민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여기에서 결단을 보이십시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신 은혜, 뭘로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은혜, 성민들이 올려드려야 할 감사,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속량하신 은혜. 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해방시키다, 어딘가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빼낸다는 것을 말해요. 구원한다는 것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말해요. 이 속량의 은혜요. 오늘 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어디에서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면서 여기서 당신의 권능의 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 그 어떤 손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손이 대비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손입니까? 자기의 권능의 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애굽 왕 바로의 손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있던 그 바로 왕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능력의 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한 그 능력의 손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바로 우리가 묶여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더 강한 손이었구나,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애굽 왕 바로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오시면 끝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손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적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이유를 오늘 8절
앞구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상반절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동일한 11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 하던 그들을 뭘로 이끌었다고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끈 것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한 이유,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시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고. 맹세, 그 맹세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라고, 속량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다라는 쏴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쏴마르. 그래서 쏴마르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쏴마르의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너의 후손이 될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를 주님이 400년간 지키신다고, 4대 후에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시는지, 쏴마르 하시는지를 주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9절이에요. 9절. 그런즉 알라.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런즉 너는 알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맹세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이렇게 택하여서 속량해낸 그 은혜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다는 뜻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멘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냐고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변치 않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우다. 신실한 하나님. 결국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나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라고 주님이 지금 당신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쏴마르의 약속을 오늘 세 번째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민과 소유로 택하신 은혜, 그 다음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 세 번째는 이 쏴마르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9절 중반절 이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쏴마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민이 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저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쏴마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쏴마르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마르한 그분의 성민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라 해서 이 이행하라에 또 사마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쌍방향만에 지금 사마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네가 내 말을 사마르해라, 지켜라. 그러면 나도 내가 한 언약에 대해서 너에게 사마르하겠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애를 베푸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천대라는 것은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성민과 소유로 택하신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량하신 그 종에서 속량하신 그 은혜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라면, 이 사마르의 은혜는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와 미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마르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민의 세 가지의 감사, 세 가지를 올려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택하신 은혜, 따라서 해볼까요? 택하신 은혜, 나를 속량하신 은혜, 사마르의 은혜. 사마르의 은혜는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묵상 가운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는 반드시 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명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성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성민들의 감사, 그리고 부제로 나는 성민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성민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교회에서만 성민이다, 예배 드릴 때만 성민이다. 주님이 자꾸 마음에 저에게 먼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민이 아닌 분들이 제가 눈에 보기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다음 학교에서, 그 다음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성민으로 살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요,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주위 분들이 다 아십니까? 주위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분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9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민이라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백성인지를 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살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속의 표정에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는 전혀 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산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성민이 아니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감사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면서 좀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좀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감사해야 될 조건들 여러분들 이유를 많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막 가져야 되는 것에,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불평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 같이 섬기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재물이 하나님 자리만큼, 하나님 자리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나의 백성아 거룩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으니 성민답게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마르의 약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내려오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너희들이 좀 서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라는 이거, 이제 성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으로서 정말 너무 욕심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도 너희들이 거룩한 성민으로서 내 말을 좀 지키는 그런 자녀들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두 번째 주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만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 그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묻고 지키라고 하나님에게만 요구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구원의 은혜만 똑 따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마르의 약속은 성민에게 준 약속과 은혜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평생 주님의 성민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냥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성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나의 사마르와 하나님의 사마르가 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성민으로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성민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경.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낙엽배 주경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낙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신실한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변개함이 없으시고 당신의 내뱉은 언약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의 성민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민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인 소중한 재산인가? 성민이면 성민답게 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계명이 뭔 줄도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 줄 아는데 여러분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기 싫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우상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 실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민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 신실하시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백성으로 살아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따르는 진실한 주님의 신실한 성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만 사모했지 내 신앙의 양심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양심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아버지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하나님 우상 숭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우상을 주님 깨뜨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믿고 따랐던 것들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드리는 이 결단을 주님이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평생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나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마르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그분의 언약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악한 세상과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빛과 소금 향기를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을 닮은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우리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주님께서 성민들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믿기로 결단한 이상 나의 거룩한 성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성민이 된 소중한 나의 소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성민, 당신의 소유로 택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뱉으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소마르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한 성민들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민이 되어 우리가 평생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거룩한 주님의 속성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뿐인데, 주님을 영접한 것뿐인데, 당신의 언약의 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당신의 택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 지옥에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하신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 당신의 사마르의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만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사마르의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계명들 우리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신 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베푸신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민들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시간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망의 기간이 좀 오래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소망들을 좀 붙잡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앞이 캄캄해도 언약을 지키시는 사마르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인내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줄로 오늘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앞은 캄캄해도, 하나님, 내 삶은 안개와 같이 자욱해도, 한치 앞도 모르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숨 막히는 나의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나의 때에 반드시 지킨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상황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불가능한 현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캄캄한 나의 앞길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마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은, 하나님, 수많은 우리 필그림 성도들, 영혼, 육체, 마음, 하나님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이 성민으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신 날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민의 은혜, 나를 택하신 은혜, 속량하신 은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께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신남순 안수 집사님,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선교헌금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주정헌금 김로아, 김아인, 김경진, 김수경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맥주감사헌금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일반감사 헌금입니다. 장정숙 전도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배상태 신남순 안수 집사님 사위, 강구일 성도 사위,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맥주감사 이정림 안수 집사님, 일반감사 이정림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오주영 형제, 오늘 두 번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필그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등록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오주영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경 성도님,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필그림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민경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예찬 11조, 유예찬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지금까지 예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예찬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헌금 유예준 어린이, 김은미 집사님 드리셨고요. 11조 유예준 어린이, 그 다음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다른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구원주, 섭리주,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민들에게 주신 감사의 은혜들을 하나님 평생 노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예물 추정헌금 11조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귀한 예물 생일 감사 헌금까지 올려드렸으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성민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주님의 말씀 계명대로 준행하겠다고 결단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로 살겠다고 결단한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